오늘 저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지, 이런 좀 전체적인 주제를 6월까지 해서 총 한 상반기잖아요. 6월 한 달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오해해요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희 아들 서준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갓 1학년이거든요. 이제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노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주말에 아이들이 너무 심심해하길래 이제 노브랜드의 장도 좀 보고 간식도 좀 사주고, 그리고 좀 재밌게 이제 저 놀이터에서 놀 예정이로 이제 서준이랑 원준이랑 데리고 얘들아 노브랜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장을 잘 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놀이터 나가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 서준이가 아빠 근데 노브랜드는 언제 가냐고, 그 얘기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한테 노브랜드는 에버랜드나 서울랜드처럼 놀이동산, 꿈과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에는 에버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오해하지 않아요. 노브랜드라고 하면 에버랜드랑 서울랜드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 1학년 서준이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브랜드를 가봤잖아요. 노브랜드의 그 자동문이 쫙 열리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온도, 왜 항상 추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시원해. 그래서 노브랜드는 아주 에어컨이 빵빵한 상태로 아주 누가 봐도 사보고 싶은 이 가격에 이런 게 벌써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사보고 싶어지는 어떤 물건들이 눈에 쑥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노브랜드 가서 같이 장도 봤고요, 간식도 샀고, 노브랜드가 어떤 곳인지 이제는 알죠. 그래서 우리 아들 서준이도 이제는 노브랜드가 꿈과 환상의 나라 놀이동산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운명이 다하였음을 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 직전에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3,500년, 길게는 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대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기대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이 모세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 문 앞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상상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오경을 쭉 읽어나가면 모세가 설명했고 하나님이 말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도 우리 아들 서준이처럼 가나안 땅이 꿈과 희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 놀이동산 같은 곳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곳. 왜냐하면 그 전에 경험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대도시, 대제국 애굽에서만 그렇게 극적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광야길에서도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로 먹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면서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땅 가운데에서 그 야생의 광야, 또 그들의 인생 광야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니 이제 가나안에만 문 열고 들어가면 될 노릇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딱 문 앞에 보여줬을 때 정탐하러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꽤나 괜찮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 가나안에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딱 살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양과 염소가 알아서 가서 풀을 맛있게 막 뜯어먹어. 그것도 나쁜 풀 말고 좋은 풀을 알아서 막 뜯어먹으면서 또 그 옆에서 알아서 물도 좀 찾아가서 좀 먹고, 그래서 이 양과 염소가 알아서 포동포동 살을 쪄. 그리고 나서 목동인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들한테 저 젖 좀 짜주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지네가 알아서 가서 젖을 딱 짜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절로 그 젖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그 땅에 심겨져 있는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가 저절로 알아서 기름지고 탐스러운 열매를 알아서 맺혀지는, 혹시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게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혼란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야기들이 연결되지 못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게다가 심지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전쟁해야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본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도 익숙한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존 전쟁에 돌입해서 그와 싸워 이겨서 살아남아야 되는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생존 전쟁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전쟁도 문제였죠. 마음에 우상이 있고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지독하고도 은밀한 지독한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남겨져 있던 땅이었거든요. 사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전쟁은 쉽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 전쟁, 은밀한 이 우상과의 싸움, 우상에 대한 신앙 전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체험 삶의 현장. 저 어렸을 때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면 어린 마음에 저희 아버지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목수셨고 공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셨던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일하시는 게 있구나, 이걸 어림짐작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항상 몸에는 기름기가 또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로 몸에 피곤함이 가득 하셨던 그 모습이 왜 그런지 이제 어린 마음에 이해가 가던 게 체험 삶의 현장이었거든요. 사실 체험 삶의 현장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쉬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땀 흘리고 몸으로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 현장이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생존에 대한 위험, 종교적 위험, 신앙적 위험, 수많은 영적 위험들이 찾아오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사실 그들은 살아남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나안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타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타협한다는 말은 뭐예요?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로 결정하면 가나안에서의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분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 낙원, 이런 곳은 언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저는 이런 고민도 사실 해본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요 저희가 흔히 이해하고 세상이 종종 말하고 있는 낙원, 극락, 천국, 각각의 종교들마다 말하는 그런 세상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런 것들이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똑같은 곳이래요. 뭐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래요. 아니,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전 이해는 할 수는 없는데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를 바에 저는 다르다고 믿겠습니다. 차라리 안다고 똑같다고 확신하는 순간 달라질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다고 말하는 낙원이나 극락이나 천국이 공통점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죽어야만 가는 곳인데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곳은 그곳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적 습성 안에서 생각하는 낙원이나 천국이나 극락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곳이 아닐 게 확실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노한다는 게 뭡니까? 열망하고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하늘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열망하고 추구한다는 게 침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죽어서 장차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뭔가 소위 쇼부가 나야 되는 곳이에요. 뭔가 이 땅에서 승부수가 나야 될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추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야 될 그곳이 천국일지 아닐지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그 어떤 요소도 없어. 건강상의 위협이 있어. 관계가 깨어져. 경제적 압박이 있어. 삶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돕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가능성이 크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노브랜드가 에버랜드가 아니라는 것을 서준이가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뭔지 비로소 들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지 이걸 모세가 당부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브랜드에 대한 모든 오해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볼까요? 첫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차지하는 행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명령, 규례, 법도입니다. 자, 1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맥을 그대로 읽어나가면 뭐냐면 명령, 규례, 법도를 순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할 것들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하게 율법 준수하고 말씀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되도록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가 되도록 살아가기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행할 것으로 행해서 살아가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체득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익혀진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행위, 바로 침노하고 열망하는 행위 속에서 따라오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법도고 따라오는 규례고 따라오는 명령이다라는 거죠. 명령은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명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할 때에는 그게 규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례가 된 공동체적인 삶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서 세대를 거치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법도가 됩니다.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 삶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규례가 되는 거고요, 그 규례를 살아서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사라지면 그게 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침노하고 열망하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가 없는 계명이에요. 굳이 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망하지 않는다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계명들은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왜곡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앞서서 일어난 거잖아요.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그 일이었어요. 모세의 부재 상황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죠.
애굽에서 가져온 금붙이를 가지고 너희를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거룩함의 열망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느껴줄 그 어떤 대상을 추구했었죠. 그 이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최초의 제사에서 냉담하고 무심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첫 제사를 기억하잖아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추구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했던 열망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 말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도 같이 정탐해서 갔거든요. 같은 결과를 보고 왔는데 다른 해석을 하죠.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안에 거룩함과 열망을 놓쳐버린 채 같은 곳을 정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다른 결과가 그들의 삶 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외식과 위선으로 종교 중독을 일으키던 시대는 다름 아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율례와 법도와 규칙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다 보면 그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나의 삶에서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에서 추구하고 열망하여 자연스럽게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요청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며 행동 양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삶의 질서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배우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먼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방식들이 내 안에서 습관이 됩니다. 해석을 일으킵니다. 삶의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선택, 다른 사고, 다른 결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차이를 발생시키죠. 차이를 불러일으키면 자연스럽게 그 삶의 행동 양식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요청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절입니다. 2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 평생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의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천국 갈 건데. 사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뭔가 일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흔적, 그 어떤 삶의 영향력이 우리 세대로부터 누군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2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 유언한다고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구나, 이 삶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설득되지 않는 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하나님 믿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장수할 거고요, 복될 거고요, 건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구절은 이런 식의 이야기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끼쳐지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우리는 그냥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바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우리 자녀들로부터 해석과
질문과 선택을 불러 일으키므로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의 여정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언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입증되더라고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나를 통과하여 그에게 이를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유일한 참된 복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진짜는 우리 주변과 우리 자녀 세대가 입증하게 될 겁니다. 즉 저희의 시선은 장기 마라톤일 것 같아요. 저 마라톤을 사실 안 뛰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바로 눈앞을 보고 뛰면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멀리 봐야겠죠. 그리고 모든 운동도 사실은 멀리 봐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 성도분들께 약속한 게 있었어요. 6월까지 10kg를 빼겠다고. 근데 제가 관과한 게 있어요. 이 다이어트에는 정체가 있더라고요. 정체가. 제가 지금 20일째 지금 7kg를 빼고 지금 3kg가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등산하면서 지금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제 몸 상태를 보니 서두르면은 오히려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등산을 처음에 할 때는 태행산이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봉우리 한 3-40분 걸리거든요. 중간에 얼마나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6번, 7번은 쉰 것 같아요. 30분 올라가는데도 너무 숨이 차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줄이고 거리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한 5개월쯤 되니까 최근에도 영인산을 한번 다녀왔는데 혼자 그냥 4시간 조금 안 걸리게 가뿐하게 다녀오게 되더라고요. 제 몸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의 삶의 변화를 몸으로도 느끼면서도 신앙 여정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예수비본교회 목회 여정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들이 참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도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갈 수 있느냐? 저는 조금 더 멀리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 몸도 1년 5개월이 걸렸는데 그럼 교회는 오히려 그거보다 한 3배, 4배, 5배 걸려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5년, 10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단발 승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씩 한 주 한 주씩 쌓여서 이 신앙의 여정이 나중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설득되고 설명되고 그것들이 납득돼서 우리 삶에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물줄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모세가 3가지를 당부하고 나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위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 저희 한국교회가 이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문자적으로 많이 받아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함께 다루려고 하거든요. 자,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쉐마 본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잘 사랑하고 잘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쉐마의 본문이거든요. 4절로 6절의 오늘 본문을 함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3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3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살아보면 저는 잘 못 들어요. 제가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정말 못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생각이 너무 많고 또 제 안에 고집이 너무 커서 정말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쪽에서 우리가 교회 요즘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금요 철야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 청소를 이제 저희 교육자 가정이 하거든요. 사모님 두 분과 저희 김하태 목사님하고 4시 와서 아침에 청소를 하고 이제 앉아서 여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방학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사역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 애들이 방학이 7월 26일이라고 맞나요? 7월 26일? 아, 예, 고맙습니다. 7월 26일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5번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얘기하고 있느라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홍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아내한테 물어놓은 거죠. 아이 방학이 언제예요? 라고 해놓고는 7월 26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조혜영 사모님이 우리 좀 딴 데 다 가 계시는데 다시 좀 본래의 자리로 좀 돌아오시자고. 그러고 봤더니 김하태 목사님 얘기하고 있고, 저는 제 얘기하고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26일이라고. 그리고 저희 사모님 같은 조사모님 같은 경우도 메모하면서 아 그럼 요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메모하고 있고, 4시 앉아 있는데 다 딴 세상 가야 앉아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5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구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방학은 7월 26일입니다. 네. 정말 못 알아듣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는 바로 눈앞에서 10cm밖에 없는데 거리가 바로 눈앞에서 얘기하는데도 절대 못 알아듣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모세가 오죽 그러면 잘 들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제 얘기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함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 안에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 경험을 적용해 보면 마음을 다할 때는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혼란도 생기지 않아요. 왜요?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남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틈탈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 했으니까. 그게 나의 전부니까. 마음을 다할 때는 그 가운데 평안과 확신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뜻을 다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지가 생기죠. 그리고 몸이 움직입니다. 뜻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맞추면 내 마음속에서 의지가 일어납니다. 기도해보자. 6월 한 달 동안 저희 5시 반 힘드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오셨어요. 수요일도 많이 오셨고 금요일도 많이 오셔서 기도의 시간들을 쭉 뜻을 정해서 쭉 갔어요. 그래서 의지가 일어나고 몸이 따라오더라라는 거죠. 힘을 다할 때는요, 힘을 다하면 실패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저의 전부니까. 저는 등산하고 나면은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 최선을 다해 걸었거든요. 이게 지금 저의 체력의 전부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저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제 몸을 몰아붙여서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서 저에게 오는 만족감은 꽤 크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고 실패하더라도 낭망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6절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후에 그렇게 들어온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영적으로 구별 짓는 거죠. 아, 이제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제 제 뜻은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제 힘은 하나님께 집중한 힘이에요라고 마음에서 구별하는 행위가 바로 마음에 새기는 영적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일어날 때 변화와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욕망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영적 할례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영적 표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변화와 열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비극이냐면, 전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끝까지 막 이렇게 간질간질 막 이렇게 시험하고 아주 그냥 비꼬는 아주 정말 대먹지 않은 율법 교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잘하나 못하나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비교적 훨씬 더 우월하고 옳다는 것을 옳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실 신명기 6장의 이 본문의 이 쉐마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이 말씀들이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시대에, 이 전락한 시대에 한몫하고 있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포장되어 있냐면, 마치 자신의 옳음과 자신이 이 모든 판단의 주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태도를 자신의 구원 문제로 덮어놔요. 그럴싸하게 포장해놔요. 소위 오늘식으로 피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모든 추구는 마치 내가 영생의 문제, 자기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것처럼 구도자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영생의 문제, 자기 구원받는 거 추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 믿어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맞잖아요. 소위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좀 못되더라도 내 생에서 한번 제대로 만회해보자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천국 가자는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내 생에서 제대로 만회해보려면 이 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진심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의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율법조차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선한 이웃을 정해서, 내가 볼 때 얘는 나한테 선한 이웃이니까 내가 그한테 선행을 베풀어야 돼 해서 선행조차도 나예요. 나. 그래서 지금 율법교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시험하여 옳게 보이려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나예요. 나. 그리고 그것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올 건데, 이 순서를 비틀어버린 나머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없으니 내가 만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 때의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놨으니 그 판에서 율법 교사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득세하죠. 왜냐면 율법의 기준이 나니까. 야, 너 이거 틀려. 아니야 다시 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 때 난무했었거든요. 이 비극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어쩌면 제 안에서도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아들 서준이식의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죄송한데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대충 넘겨짚고 대충 듣고 대충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오해하고 지독한 배신감에, 야, 이런 원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등 돌릴 때의 그 실수가 우리의 신앙 현실 안에서 반복되지 않냐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사랑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추구하지 않는 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주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가 제 식으로 꿈꾸고 해석하고 만든다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노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더라라고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또는 때나 탁월한 목회를 이루시는 목사님들의 목회 방식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목회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착각하던 시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게 방법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한데 왜 그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은 왜 이렇게 이질적이지라고 하는 고민이 제 안에서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해소가. 그러면서 딱 하나가 남아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심.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라는 내 식으로 꿈꾸면 점점 멀어지는 나라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우들이 저와 김마태 목사님의 이제 은퇴 연한이 어느 정도 차오르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여정이 지날 때, 정말 여기서 10년, 20년 머리가 희끗해지고 연세가 차오르셨을 때, 목사님, 저희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정말 20여 년의 세월 잘 간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이 얘기 들으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사실은 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욕망하는 방식으로 하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목사가 되는 것 같고, 상관없는 가장이 되는 것 같고, 상관없는 남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야, 이런 율법의 규칙 잘 지키면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거기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규칙들이 필요할 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규칙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라지는 삶밖에는 너네한테 요청될 삶이 없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규칙 지키면 가나안 땅 간다, 이 규칙 지키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사라지고 싶을 거고, 그렇게 사라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세 얘기고 예수님 이야기고 하나님의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커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 예수비봉교회가 또 우리의 이 한 주 한 주의 시간들이 정말로 오늘 하루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고상하고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유별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진실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30년 동안 그 삶을, 또 공생애 동안 그 삶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대로 사랑하면 제대로 들릴 겁니다. 제대로 들리면 제대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본문 7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야 얘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앞서서의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 말씀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삶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7절로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 가면 전통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실제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부터 9절을 진짜 몸에다가 붙여놓고 이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성경을 기록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 7절부터 9절은 앞서서 1절부터 6절이 일어남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표현되었던 그때의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저희는 자꾸만 이 현상에 먼저 주목해가지고 이 쉐마 학교 교육도 애들한테 막 암송시키고 물론 필요하죠. 나쁘다는 의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의 오리지널리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삶의 방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구 암송이고, 그리고 성경에 얻는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인 거지, 이 교육들이 되면 얘가 저절로 예수 믿을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때를 따라 당신의 방식을 따라 그 사람, 그 가정, 그 형편에 맞게끔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 저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그 약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